예,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또 뵀는데 모두 다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도 승리할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16장 23절 한 절입니다. 16장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전도 공동체잖아요. 엑시 썰텐이란 그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교의 5인 1주의 사람들이 5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이들이 모여서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성경이 사도행전 13장의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 임원진이 먼저 또 모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너무나 귀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모이시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그죠? 모든 예배,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대학부 예배, 어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근데 저는 이 시간은 너무나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항상 일주일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냥 은혜를 조금 끼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고 또한 여러분들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어요. 주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무리보다는 한 명의 제자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자 한 명이 바로 쓸 때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 제자가 썩어져 죽어질 때 그 제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무리는 오히려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교회와 목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일,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전도하러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전도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뭐까지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주님을 내가 믿어보자고 하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베드로는 심지어는 마가다락방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죽는데라도 감옥에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그 시간 개념이 하루도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아니 몇 시간 전에는 내가 죽을지라도 감옥에도 따라갈게 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것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제자들은 다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이 제자들이 뿔뿔이 지금 자기의 생업으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물을 버렸고 배를 버렸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지금 예수님 얼굴도 사실은 뭐 얼굴 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베드로에게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왜 나를 안 믿었어? 왜 나를 부인했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나만 쫓아다녔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 따라온다고 했잖아. 그걸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으세요. 근데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하게 좀 더 가깝게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신다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HF13 여러분들은 뭐 신앙생활이 아주 초신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주고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적게 하셨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지만은 또한 신앙생활한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까지 예수님을 믿었다고.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왜 다닌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놀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긴 믿는데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사상과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자기만의 어떤 그런 지식들이 내게 다 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의 뜻대로 믿어요.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짬뽕돼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짬뽕돼서 내 환경과 내 현장과 내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하지만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맞춘 예배, 하나님께 맞춘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맞춘 기도예요? 나에게 맞춘 기도. 내 육신에 맞춘 기도와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을 보실 때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예요 그런 사람. 언젠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까 전에 베드로 제자들 얘기한 것처럼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역시 썰틴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먼저는 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나.
저도 목사지만 항상 설교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 항상 나를 빗대봐요. 나는 어떠냐 이거죠. 강성문 목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비춰봐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무슨 예배를 잘 드리고 그거를 보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헌신하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고 뭐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눈, 그래야 그 영혼이 불쌍해서 품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무슨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고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양이 있으면은 여러분 염소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 가라지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알곡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쭉정이 가라지는 뭐예요? 밖에 버려져 태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제자와 무리,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자가 되시기를, 알곡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떠나고 나서가 끝이 아니야. 계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를 해.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지 않았나요? 이 사람을 전도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훅 오더니만 나도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더구만.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본인이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별거 없어.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제가 1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믿느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믿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로 이런 믿음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크도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어떤 의지, 내 어떤 선행, 내 어떤 무슨 뭐 착함으로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곧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요, 예수 안 믿어졌어요, 솔직하게. 교회 어머님 따라다녔는데 예수 안 믿어졌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됐어요. 이 믿음이 다 제게 오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전에는 예배드리는 게 억지로 예배드리고 무슨 뭐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억지로. 교회에서 무슨 뭐 크리스마스다 뭐 시키면은 억지로. 근데 이 믿음이 내게 오니까,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해 나갔어요. 근데요, 이 믿음도 잠시 잠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살지 못하니까, 이 마귀란 존재는 가만히 발 뻗고 누워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믿음이 생긴 저에게 마귀가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게 좋았고 성경 보는 게 좋았고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회개하면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잘못인 거는 잘라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너무나 제가 연약하니까 회개했으면 또 그 자리에 또 가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또 그 자리에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회개하고 또 그 자리 가고 회개하고 또 죄의 자리를 가고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얼굴 들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해. 여러분 그때에 정말로 주님이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내가 무엇이겠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도 죽으셨는가. 여러분 그 중학교 때 2학년 때 만난 그 주님 너무나 귀한 주님이 이제는 정말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겠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믿음이 아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로 살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순종했겠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전히 자신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가득한다는 걸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랑과 은혜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평생을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설팀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느냐라고 하면은 다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대답 못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반드시 그 은혜를 알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알면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아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기다리는 신부처럼, 마태복음 25장 1절에 쫙 나오는 그 말씀처럼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신랑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세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믿음의 관계를 뛰어넘는 정말로 너무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변해.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변해.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 또한 사랑의 관계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의 관계보다는 사랑의 관계가 더 가깝고 친밀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시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에 뭐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직장의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 직장에서 나에게 월급을 줄 것이다.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사기게 칠 거야, 나를 죽일 거야, 나를 해를 끼칠 거야, 이렇게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만납니다,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믿음의 관계가 미안하지만 사랑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족, 부모님의 사랑, 또한 자녀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결혼할 뭐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믿음의 관계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우리 돈 같이 쓰면은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설사 그럴지언정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에는 희생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사랑에는 헌신이 반드시 따라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과의 믿음의 관계는 희생 뭐 그런 거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기도입니다, 기도. 마지막 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비유를 드시면서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기근, 뭐 거짓 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들, 사랑이 식어지고 수많은 이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찾아와요. 근데 그때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어려움, 박해, 뭐 핍박, 그러다 보면 환경의 어려움, 낙심, 허탄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버려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로는 이 환경을, 이 모든 어려움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제 36년 시대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뭐 기독교 어떤 뭐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시면 일제 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던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사참배라는 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의 신을 모시는 그 신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예배당 앞에 딱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신사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 뭐 장로교부터 모든 교단들, 성도들이 90% 이상이 신사참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미만인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귀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했어요. 90% 이상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일제에 핍박을 당해요. 교회에 가둬놓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순교를 하시지 않나. 몸에다 큰 돌을 매달아서 물속에 집어넣는 순교를 하시지 않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오랜 옥고 생활, 그리고 못이 박혀 있는 그런 이 판자대기에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으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그럴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나라,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도 90% 이상이 신사참배를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90% 신사참배에 동의하신 그 90%의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믿는다라고 했지만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에, 내 육신의 생명을 더 사랑했기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연장을 선택하게 돼요. 90% 이상이 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는다.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왜 서로 이혼을 합니까? 뭐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 무슨 뭐 건강의 어려움. 근데 사랑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 어려움.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은 여러분 어떠한 믿음의 관계도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관계,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엑스13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자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분명히 악한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우리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제가 제자훈련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가 뭐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외우고 계시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 죄를 지으면 누구와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니까 빛이 오면은 빨리 그 어두움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너도 하지 마. 뭐 나중에 믿을게요. 뭐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믿게 될게요. 여러분 아직 빛보다 뭐를 사랑하고 있어요?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일 성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 씹을 줘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마귀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에 대한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보다는 내 육신에 쓰는 걸 더 원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는 내 육신에 놀러 가길 원해요. 왜? 어둠을 사랑하니까. 죄를 내가 더 사랑하니까. 마귀를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절에 뭐라고 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쾌락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알면서도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보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볼 것 없이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숨기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도 빛보다 내가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목사인 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보다 돈보다 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나와 연관된 모든 것. 그것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 가족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제자는 알아들어요. 아비나 어미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 합당치 않다는 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한 절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예수님보다 내 가정을 사랑할까? 부모님, 내 자녀들. 왜냐면 저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녀가 너무 이뻐요. 자녀가 뭐 먹는 거 보면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녀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합니까? 100세에 얻은 한 명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 상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게 사실 미친 짓이지. 이게 정상인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설튼 여러분들도 항상 청년의 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런 마귀의 유혹들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지금 이삭은 태어나고 나서 한 10대 중반 정도 됐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정말로 나를 믿고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결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결혼하면 아무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자 남자에게 뺏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이것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독신으로 살고 주님만 섬기고 무슨 뭐 카톨릭의 무슨 신부 무슨 뭐 그 수녀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결혼을 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게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 나아가 나의 연관된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드립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자기 사랑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돈이에요, 돈.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게 돈이에요.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거. 여러분, 짐승들은 먹는 거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돈에 넘어가요. 돈에. 주일 성수 왜 못하느냐? 돈에 넘어가요. 돈. 왜 예배를 못하느냐? 기도를 못하느냐?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고 주일날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주일날 일하는 대신 그 주일날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도 하나님께 감사의물도 드리고 아주 그럴게요 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때 아무리 주일날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벌릴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되죠. 뭐 한 번 예배 빠지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물 받으실까요? 냉정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 12절을 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주고 사랑하는 일만 악. 모든 죄의 근원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자라며 영생을 취하라. 천국을 바라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전도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6년 정도를 제가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많이 들어가면 2번 정도. 그리고 교회랑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는 이제 뭐 가끔 한두 번 정도 들어가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목회하시거든요.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니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냥 제 사례비는 당연히 못 주시고 사례비는 줄 수가 없고 그냥 교회에서 나오는 거, 뭐 식사나 이런 것만 그리고 최소한의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뭐 아파트 관리비 정도 그런 것 정도만 교회에서 지원이 됐어요. 6년간 그랬거든요. 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데 햄버거 사 먹을 돈이 없었다고. 그때 임신했을 때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렇게 제가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뭐 신학생인데 무슨 뭐 제가 돈이 어딨겠어요. 내가 돈도 안 벌었는데.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아니 신학교를 가면은 신학교 안 가는 날에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 벌면 안 되냐. 근데 왜 굳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왜 이렇게 전도만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벌러 가야 되느냐. 물론 뭐 바울도 천막하는 일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이 없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며칠간을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건아, 너가 돈을 얼마 벌 그 시간에 차라리 너가 앞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할 것을 준비를 더 해라. 내가 너 굶게 하니? 내가 네 부인 굶게 하니? 네 자녀들 굶게 하겠니? 절대 그렇지 않아. 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줄 거야.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나가야 되느냐? 내가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우리 엑셀틴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뭐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잊지 마세요. 돈 얼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예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야곱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에서가 그 냄새를 맡아요. 물론 배고픈 거는 알아요. 너무나 배고팠겠죠. 근데 그 야곱이 끓인 그 팥죽과 하나님의 너무나 큰 축복인 장자권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좀 참으면 죽나요? 굶어 죽어요? 배고파서 죽어요, 에서가? 여러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엑셀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길 원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아요. 돈 없어서 뭐가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야, 돈 없잖아. 여러분 이거는 경우의 부분이 알아요. 정말로 없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걸 내가 경험해본 자라야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제 뭐 등록금을 대주고 책값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누가 대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살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의 종뿐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직장 나가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에 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그 삶 가운데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번에 세 번째죠. 쾌락과 세상을 사랑해요.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말해요. 바울에게 들었던 제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바울 버리고 갔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휴가 가는 게 좋아. 휴가철이면 교회 안 나와요. 주일 예배 안 드려요. 휴가도 놀러 가요. 여러분 그런 무리가 되지 마시라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냐.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유행 여러분 쫓지도 말고 벗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에도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라는 겁니까? 세상에 좀 즐기기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말이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12제자들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갔나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점령했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죠. 12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의 삶, 여러분 중세교회, 카톨릭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삶, 여러분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뭐 놀러 다니고 쾌락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복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내가 그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우리 엑스설티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게 내 힘으로 되나요? 혹시 지금 우리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뭐 선생님을 하시거나 어떤 뭐 영혼을 관리하는 뭐 청년부 무슨 뭐 팀장이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영혼을 관리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나마 말 잘 듣는 뭐 회원이나 뭐 성도면은 괜찮아요. 아이면 괜찮아요. 근데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내가 맡겼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냥 제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뜻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그럼 다른 영혼이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교회도 나만 혼자 잘 다니면 돼요. 나만 혼자 신앙생활 나만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내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는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면 물론 전도의 삶도 살아가야 되지만 내 현장 가운데 가까운 내 현장 가운데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 내 친구들 형제 자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뭐라고 하죠? 18절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뜯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 곧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요.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뭐 환영이 아니었어요. 무슨 뭐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핍박과 박해가 기다린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기에 내가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현장 가운데 나를 죽이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거꾸로 매달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송하지만 살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볼 때 단순히 난 예수님 믿어요. 무슨 예배만 잘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가기 싫은 현장 내가 가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절대
사명이에요. 절대 헌신, 나를 드릴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돈, 쾌락이 내 안에 생기려고 할 때에 그때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 충만이 뭘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전도자입니다. 지난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전도자라는 말씀인데 이제는 사랑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믿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나의 믿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세상의 믿음 그런 관계 수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해 요소들 여러분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 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영혼을 위해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절대적인 나의 사명이고 나를 드릴 때에 가능하다. 오늘 말씀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수 있을 그때가 분명히 올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 이유 하나로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는 이때에 저는 이 모임이 너무나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정말로 찾으시는 그 제자가 우리 시설티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돈을,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풍습들과 유행들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버리고 오히려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엑시설텐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옵시소서 우리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신부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들의 모든 설교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전도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하루하루가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